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구원사가 끝나는 것이죠. 거기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있대요. 그런데 그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더라. 저것은 영적 의미는 다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성에 보석같이 그렇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다섯 번째 모습이 아마 영원한 천국의 이런 20가지 모습을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좀 아쉽죠. 예. 여러분 저거를 두 가지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예. 주야장창 그것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두 가지로 꼭 적용을 해야 돼요. 성경 66권을 쭉 읽다 보면은 제가 그 프린트에 보면 적용까지 해놓은 거예요. 적용까지. 예. 그러면은 그 말씀이 과거의 성취가 된 말씀이 있고 현재 진행형의 성취의 진행형이 있고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성취가 완료되는 게 있고 성경 66권은 항상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영적으로 나의 삶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히면 성경이 이상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한국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성경의 팩트를 내려놓고 무조건 자기한테 적용하는 게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 엉뚱한 데로 가요. 그 적용하는 게. 그리고 해석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위험합니다. 그 이단들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단들은 성경의 원 팩트의 사실의 역사적인 이거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해드린 거는 그 순서적으로 탁 해드린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 영원한 천국의 20가지를 지금 우리가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첫 번째라 두 번째냐? 첫 번째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돼야 되죠, 그거를. 그게 첫 번째가 되면 적용이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팩트가 빗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 이단이 되는 거고, 그게 오리무지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막 적용하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예.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한일의 7년 한란기 구원사 끝나고 천년왕국 끝나고 신보자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한 우리 천국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막 모든 보석 같은 빛이에요. 실제로.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를 막 영예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실제로 저런 곳이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저런 곳이 있다는 것이 진리의 성령과 예수님이 계시다면 실제로 이게 믿어지거든요. 이게 믿어지면 이 땅에 부러울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데 그 모든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고 다이아몬드 같고 이런 빛이 어디 있어요? 어떤 가정이 그게 있겠어요? 어느 세상에 그런 게 있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왕세자가 아무리 보석이 많다고 해도 저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퀄리티가.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 영광의 빛이 보석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막 아주 그냥 감격스러우면 우리가 살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를 우리 내 마음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저 말씀을. 그리고 내 가정으로, 내 교회로, 내 삶 가운데 끌어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도 모든 보석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되고 아름다운 생각이 되고
정말 천국을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쫙 임하면은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레이저 광선을 하나님 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면은요, 어둠이 떠나고 사단이 떠나고 그리고 우리 질병이 떠나고 우리의 우울함이 싹 떠나는 거예요. 마치 여기 빛을 딱 형광등이 켜지니까 어둠이 순식간에 도망가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백독을 하잖아요. 저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확 들어와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러면은 답답한 마음,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세상적인 마음, 이게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요. 벌써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거예요. 아멘. 첫째부터 방법이 뭐냐? 말씀을 계속 듣고 이걸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빛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못 읽게 해. 기도를 못하게 해, 마귀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더 소중함을 두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와 불법들이겠죠. 감정, 미움, 시기, 질투, 사람의 27가지의 죄악들.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치다가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형광등이 있을 때 딱 해보세요. 가려지죠. 이거 치워야 빛이 나한테 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첫째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침례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근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반복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좋아하지 않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확 들어오고 그걸 눈기용으로 호세아 13장 6절처럼 많이 먹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 같은 빛이 우리 가운데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석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 가운데 와 닿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야다. 요나서가 영어로 조나죠. 조나. 읽어보신 분들 요나.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요나는 비둘기란 뜻인데 참 자기 생각대로 원수의 나라인데 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해? 자기 생각이죠. 감정이죠. 다윗처럼 영적인 공학에서 실패했지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지요. 거기에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바다에 던져질 때 죽을 때 풍랑이 멎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요. 내 고집, 아직 시기, 질투, 열등감, 자격지심, 교만한 자존심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 같은 빛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버려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16장 10절, 14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3절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말씀 때문에 장래를 자동으로 알게 돼요. 옳고 그름을, 정의와 공의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 느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고린도 교회 13장 5절처럼 버리운 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 같은 빛이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비치면은 다 해결되거든요. 그냥 있으나 없으나 잘생기나 못생기나 늘 행복해요. 늘 높은 자존감에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늘 말이 얼마나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고 늘 얼굴이 밝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 가진 빛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환한 것처럼. 이거 스위치 꺼보세요. 여기 금방 어둡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예요. 근데 그 중에서 스위치의 전기선이 딱 끊어지면은 불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탁 전달이 더 켜져야 되는데 그거를 끊고 스위치를 끄게 만드는 게 뭐냐면 자기예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자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100번을 도전하다 보면은 자기는 모르게 계속 변화가 돼요. 성화된 모습으로 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늘 돌아보는 거울이 자꾸만 돼요.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DNA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살아가면서 너무 사람이 지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 이게 집중하고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많이 보완이 됩니다. 아멘. 많이 달라져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거든요. 또 예수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는 불이거든요. 심판하는 불이 있지만 우리를 치료하는 불도 있잖아요. 해같이 빛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원인이 막는 요소가 누구냐? 나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 인격. 이 나라 정치인들을 보면은 거울로 보잖아요. 저게 어떻게 인격이 있냐? 저게 사람이냐? 저게 정말로 짐승보다 못하구나. 와, 저게 어떻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통해서 거울로 보는 거예요. 나는 저런 모습이 없지 않을까? 나는 혹시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이게 자꾸 돌아보면서 거꾸로 그럴 때 회개가 되고 깨달음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일단 그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자복했게 하면은 반드시 회복이 돼요. 이사야 1장 8절에 보니까 주음같이 진음같이 어떤 우리 붉은 죄가 있어도 그냥 나와서 대화하면 돼. 하나님께 자복하게 하면은요, 그 즉시 바로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같은 빛이 쫙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뿌듯하지요. 자존감이 올라가지요. 자기의 못난 열등감이 사라지죠. 이 땅의 가치관이 초라하게 보이고 하늘의 영적인 가치관이 확 올라가죠. 그리고 자기 모든 게 변해. 말하는 것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늘 얼굴이 웃음이 있고 늘 감사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남을 늘 배려하는 생각으로 먼저 가고 그리고 나는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항상 내 안에 진리의 성령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칩니다.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첼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기억나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5가지 모습과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그런 DNA를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걸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누구나 다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회복하는 방법은 똑같아. 말씀, 기도. 늘 자복하게. 그러면 늘 깨닫는 거예요. 방법은 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빨리빨리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요. 100%는 힘들어 나서부터. 성화되는 게 죽을 때까지 성화돼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10%, 20%, 30%, 70%, 80% 올라가는 거는 달라요. 다 레벨이.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빛이 모든 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석보예요. 이름이. 근데 내가 바꿔놔서 뒤집어서 보석으로. 이 보석. 아이고 엄마 어떻게 할아버지가 이름을 갖다가 여자를 석보가 뭐냐고. 그래서 내가 그냥 교회에서 보석으로 바꿨어요. 이보석 권사. 보석 같은 마음이 되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보석 같은 마음. 그 얼굴도 보석처럼 느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 교회론처럼 우리 사랑 이뻐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더 좀 연약해도 그분이 아프구나. 그분이 좀 성향이 저런 사람이니까 좀 내가 품어주자. 좀 이해하자. 항상 우리는 그렇게 가야지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빈 성령의 우리 치료하는 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피의 공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막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그냥 잘못된 것이 계속 눈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아니고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내 눈에 이 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내로남불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보이는 게 잘못되는 거야.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같이 빛이 꽉 찼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아니 그냥 좀 따라 해봐요. 파란 안경을 쓰면 하얀 안경을 쓰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 안경을 바꾸면 돼요. 안경을. 저는 제 자랑이 될까봐 좀 부득불. 다 이뻐요, 진짜. 다 긍정적이에요, 저는. 우리 집에서도요, 제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바뀌었어요. 내가 홍사람한테 이 사람이라는 걸 졸업을 오래전에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도 하는데, 목숨을 던지는 순교도 하고, 삶의 순교를 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알곡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면류관을 좀 모든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공동체 생활이 있고, 부부가 상하고, 가족 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순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쁘게 보면서, 장점을 보면서, 단점은 그 내가 짐을 질 사명이에요. 제가 오늘 바울이하고 오늘도 5시간에서 7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책상에. 그래 책상이 작으니까 낮으니까 박스를 세우는 게 7개를 올려놨어 내가. 박스를. 박스 7개 올려가지고 높이 해가지고 서서 이렇게 컴퓨터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좀 낮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니까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바울이가 상품권이 있대. 30만 원이. 그래서 날 사주겠대. 그래서 야 필요 없어. 뭘 건데 돈 들이냐. 또 오늘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바울아, 아이고 내가 하다 보니까 나 이거 어깨 아파서 안 되겠다. 사러 가자 했더니 사러 갔어요. 그때 13만 원 달래. 너무 좋아. 자동으로 샥 올랐다 내렸다 그래요. 책상이 13만 원. 바울이가 사주고 오늘도 바울이가 그 해도 초밥을 사줬는데 엄청나게 맛있더라. 그걸 먹으면서 옹기종기 얘기하고 잘 맞춰주더라고. 내가 칭찬을 많이 했지. 야, 너 손재주가 있네. 그리고 뒤에 내가 속으로 날 닮아서.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는데 좀 많이 마음이 풀리고 조금 돌아서서요. 그 내가 오늘도 얘기하면서 그래 순교도 하는데 항상 좋은 것만 보자. 아직 좀 기다리자. 아직 때가 있겠지. 예? 그래서 나보고 오늘은 이런 여정이 많이 붙어요. 그리고 그냥 내일 베트남을 친구들하고 7명이 간대. 오래전에 약속을 해서 내가 잘 갔다 오라고 했는데 내가 편한 거야. 오늘 내가 말씀 공부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같은 빛이 나한테 임하니까 바울이가 그냥 좋은 것만 보게 되고 이뻐 보이게 되고 사실 며칠 전만 해도요. 후 3년 만이었어요. 둘이 관계가 내가. 일단 보면 싫어 내가. 그래 짜증이 나. 아들이라도. 그리고 가끔 내가 마귀의 영광이 보석같이 빛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어쩌다가 저게 내 자식이 됐지. 생각이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석으로 바뀌면 그게 달라지는 거야. 여유가 생기고 기다리시게 되고 좋은 걸 보게 되고.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나야 나. 다른 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변하면 다 문제는 없어요. 내가 변하면 다 이쁜 거예요. 예. 어쨌든 나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걸 많이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 같은 빛이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에 간직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계시 21장 12절, 13절, 시작.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다. 자, 오늘 영원한 천국의 모습 여섯 번째는 성이 있는데요. 12문이 있대요.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이 10이라는 말은 완전수예요. 7도 그렇고 3도 그렇고 완전한 문이에요. 그리고 12천사가 지키고 있을 때 용도는 아시죠? 뭡니까? 예, 게안나의 성 밖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성 안에 구경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12천사가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됐다.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군요. 이런 것들을. 그 용도로 12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12천사가 뭘 필요해요? 영원한 천국에.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같이 뭐 뒹굴 놀면 되지. 뭐다 12천사가 문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참 20년 전에는 이런 것도 모르고 참 목회를 제가 했으니 예. 그러면 저 말씀을 보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돕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천사보다 위에 있습니다. 천사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질 않지만 항상 여러분들 옆에 천사가 있다는 거,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저는 참 경험하고 그런 간증도 많이 해봤어요. 들어봤어요. 반드시 천사가 있어요. 우리는 천사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권세가. 예. 가끔 천사야 내게 피곤하지 않다면 나를 수중 둘라. 이거 괜찮아요. 성경적으로. 예. 그러니까 천사가 항상 지킨다는 거,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천사도 있잖아요. 미가엘. 예. 그 다음에 문들이 이름이 있는데 12지파, 구약의 대표들이에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대표성이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 간 사람 다 이름이 있어요. 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이런 문패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도 가면 있어요, 다. 예. 근데 우리 이름이 송기호가 아니에요. 새 이름을 주셔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름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셔, 우리한테. 새로운 이름을. 아셨죠? 예, 구약의 대표들하는 거. 12지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좀 공부해 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14절, 14절, 일곱 번째,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예는 어린 양이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일곱 번째 보니까 12사도들의 이름도 있어요.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하는 번째는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곽입니다. 성곽. 여기는 성곽이고, 그리고 12문에 똑같은 성곽이고 성벽이죠. 예, 여기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12기초석이에요, 이거는. 기초석에 12사도, 12제자지요. 제자가, 사도가 된 거 아시죠? 사도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12제자나 사도나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어떻게 봐서는. 그래서
열두 제자와 사도들이 그 전승에 보면은 열두 제자가 모여가지고 마띠아가 먼저 들어간 거 아시죠? 가룟유다가 탈락되고 그리고 베드로부터 쭉 신앙 고백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중구난방이었거든요. 초대교회는요.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이러니까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전도와 천지를 만드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하고 이걸 다 모아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원래 전승에 의해서는. 그런데 이거를 카톨릭에서 조금 변형을 시켜서 잘못됐어요. 카톨릭에서. 이해되죠? 근데 열두 사도들이 열두 기초석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열두 기초석에. 그러면 이 열두 사도들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열두 지파. 제가 물어볼게요. 구약 성도들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더 우월성이 있습니까? 우리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더 우월성이 있습니까? 우리예요, 우리. 결혼식으로만 할 수 있잖아요. 결혼식은 우리는 신부이고 그는 들러리로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고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한 일에 치는 환란기에 들어가서 지금도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적그리도 짐승표로부터 남은 자가 구원받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두 증인 남긴 자로. 그럼 우리는 남은 자를 적용한다면 뭐예요? 이 권력과 악법으로부터 남은 자. 이렇게 적용을 잘해야 돼요. 이해되죠? 원래는 남은 자 사상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르터기. 아시죠? 그러나 이거를 지금 끌어와서 보면은 이 배교하지 않고 남은 자, 잘 피하고 도망가는 남은 자, 그리고 우리는 휴거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두 증인으로 남긴 자가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름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러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낙원 천국과도 이름이 있고, 천녀마음과도 있고, 영원 천국과도 이름이 있어요. 자, 이름이 있다는 말은 그 이름 밑에 다 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이나 이 나라 어디 시스템이나 가면은 여러 이름을 탁 대보세요. 배우나 선교, 신강서 그러면 거기 쭉 나와요, 안 나와요? 재산이 얼마, 학벌이 얼마, 뭐가 있고 정가가 뭐 총 정치인들이 22범이고 다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리고 나라에 뭔 일 했냐, 뭐 이거 다 나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생명체가 기념책이에요. 불신자들도 책이 있어요, 없어요? 행위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금예배, 현장 예배 나온 사람 다 기록이 돼요. 아, 현장 예배 금일날 누가 나왔구나. 아, 영상 예배는 누가 드리고 있구나. 그 예배 때 지금 현장 예배에서 누가 눈을 3번 감았구나. 하는 것도 다 돼요. 왜냐면 계시록 8장 보니까 천사가 탁 비디오를 찍어서 올라가잖아.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러면 이제 누가 눈을 감는지 몇 번 줄았는지 다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 정확성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다 있어요. 이름 가면, 여러 이름 가면 다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연탄가스를 드시고 여러분 천국을 갔다 온 간증을 해. 우리 어머니는 글씨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본 것은 믿을만해. 왜냐하면 좀 아는 사람은 좀 자기가 감이 하잖아요. 그 갔다 왔더니 우리 어머니 이름이 있더래. 갔더니 근데 거기 가니까 막 쫙 적혀 있고 막 보석이 막 달려 있고 면류관이 달리고 다 있더래요. 그 나중에 성경 보니까 그거 다 있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좁은 길로 가고 헌금을 했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좁은 길을 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베풀고 간용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를 섬기고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여기 이름 밑에 다 기념책이 기록이 돼요. 그 이름 밑에 쫙 있습니다. 그럼 매일 그걸 보면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서 아이고 너는 살아있을 때 너는 이런 경력이 있구나. 캐리어가 이런 거네. 이런 일을 하고 왔구나 하고 주님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죠. 얼마나 주죠. 그런데 거기 가서는 딱 보니까 잘 먹고 살다가 개 잡아먹고 털 잡아가지고 방석 하나 갖다 놓은 것밖에 없네. 그러면은 너무 그 영원 천국에서의 차원에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고 차원이 다른 거 아시죠? 아멘. 그럼 주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니 개 잡아먹고 털 만들어가지고 방석을 교회 갔다 는 것도 여기 기록되어 있네. 그랬더니 이거 하나밖에 없는 개털 모자. 그러면 부끄러운 거야 이게. 이 땅에서 부끄러움이 말고 이 아시아에서 제 말을? 아멘. 네. 그러니까 다 있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적용하면 이 상세되는 게 있잖아 이게. 상세되는 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 이름 밑에 다 있어. 이름 밑에. 다 있어. 기념책에. 예. 그 여러분들이 많이 기록되고 저축되고 그건 영원히 남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도 이 땅에서도 또 주시잖아요. 그 나라만 주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죠? 우리가 위급할 때 필요할 때 그걸 보고 천사를 통해 착착착착착 하나님 행하시잖아. 예. 그리고 이걸 지금 적용한다면 얼마나 내 이름이 여러분 뿌듯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름. 그리고 사람들을 보세요. 아, 성교 이름, 우리 최진성 배우나 신강섭, 에스더 그 이름만 들으면은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다 이 생각이 있잖아요. 아, 누구 이름 들으면 우리 여러분 윤석열 이름 들으면 벌써 정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 이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한동훈 그러면 찌째병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 땅의 이름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사람이 이름이 동일되다 보면 빨리 바꾸는 게 나아 차라리. 예? 사람 간에도 그 사람 이름만 쳐다보면 나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만 생각하면 설레. 항상 이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이게 전 아침에 새벽에 누워서 해요. 1시간을 이름 불러서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누구 이름을 딱 떠올리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 상처된 사람들 이름만 떠올리면은 벌써 인생이 찌그러지잖아. 예.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석처럼 이 마음 모습 쭉 오는 거야. 예.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름의 정체성을 잘 이끌어가고 펼쳐가기를 부탁해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5절, 16절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모습 잘 보셔서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체험이 되고 최고의 행복한 여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